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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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우리 영적인 생명과 호흡과 같고 또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도 없이는 기독교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또 대림절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분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약간 좀 화우링 나거든요. 조금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이 유대인들은 궁금한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또 앉은 자를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본문에 보니까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목수. 그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텐데, 배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어서 이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그런 이적들을 행하면서도 또 이 말씀을 잘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게 배경과 볼 때, 나사렛 목수라는 그 배경과 볼 때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궁금해하는 저들에게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얘기하고 점점 얘기하시다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 결국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발전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누군가? 궁금해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본체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말을 너희가 실천해봐라, 행해봐라.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자라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해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석가다, 공자다, 위대한 이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한 말은 죽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믿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습니다.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종교 형식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죠. 어느 민족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처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기들과 보았을 때 자기네들은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평생 동안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인생의 전환, 감격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들은 2000년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궁금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누구일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에는 지금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만약 우리 가운데 내 신앙생활, 내 종교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에 감격이 없다면, 형식만 남아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신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있습니다. 그분이 웨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길고 지루한 산문처럼 지루한 세상 속에서 가슴 뛰게 하는 시 한 편을 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길고 지루한 산문처럼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가슴 뛰게 하는 시 한 편을 쓰게 하는 것.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묘사하고만 있다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루한 산문이 아니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한 편의 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눈이 좀 왔습니다. 그렇죠? 눈이 왔는데 아침부터 막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저를 또 막 깨워요. 누가? 와, 눈이 와요. 막 하면서 막내가 밖에 나가서 막 볼이 빨개질 때까지 막 그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이 첫눈을 본 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20대 때 연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애 때에 첫눈이 온다, 눈이 온다. 그럼 그 눈은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들면서요, 그 눈은 더 이상 감동이 아니라 귀찮아.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에 눈 쌓이면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제설 작업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유는요, 이 눈에 대한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생한, 이 눈과 연결돼서 생생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지켜도 끝없는 그냥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심판이 아니라 창녀도, 죄인도 용서를 받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이죠. 저분을 만나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나 지루한 어떤 지루하신 분, 따분하신 분, 화석과 같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 감격이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 자에게는 다 결판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인생이 바뀌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면서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봐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 앞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앙이 화석화되고 형식화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활이 생방송처럼 라이브로 날마다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샀냐? 아니면 오래전에 녹화방송을 보는 것처럼 10년, 20년, 30년 전에 뜨거웠던 그 신앙을, 주님을 만났던, 경험했던 그 감격을 계속 반복하면서 30년 동안 살고 있는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를 보면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많은 스코어로 이기면 우리는 마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것처럼 기뻐 뜁니다. 그런데 그 생생한 감동과 생생한 긴장감이 있는데 끝난 후에 혹시 못 본 분은 재방송을 봅니다. 하이라이트를 볼 때 재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몇 번 볼 때는 재미가 있지만 그 생생한 그 긴장감 속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재방송은 10년 동안 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전의 간증을 녹화방송으로 계속 그것만 우리는 보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에 대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읽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생방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 모세의 인물이 있죠. 40년 동안 궁중에 살다가 애국 군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살까지 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상도 못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일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이죠. 당대의 최고의 제국의 왕에 가서 나의 백성을, 노예로 있는 그들을 다 보내라 하는 것은 호련단신이 가서 그냥 무기도 없이 어떤 군사력도 갖고 있지 않고 가서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그냥 죽을 수 있는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안전하지 않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가시떨기 나무에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사라들는 불을 보고 설득당한 모세는 이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부터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40년 동안 믿음의 생방송,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뜻에 순종하였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보게 된 것이죠. 2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그 홍해 바다에 뻗어라 할 때, 손을 뻗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생방송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하심을 얘기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얘기했을 때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더욱 약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남편, 아내에 대한 의무감이 있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약혼한 그자가 임신을 했다. 또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서 누구지도 몰라요. 그럼 그 당시에 돌 던져서 죽임을 당하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위험, 때로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갈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고 그런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으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순종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믿음은 생방송인가 아니면 녹화방송인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랫동안에 반복되는 녹화방송 속에서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나의 신앙 모습인가 돌아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순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엎드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란 분도 모르는데, 여호와란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본토 직접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냥 떠나기가 어렵겠죠. 백세 얻은 독자를 이제는 죽여서 바치라는 그 순종이 쉽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순종의 길은 예수님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기도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시가 아니라 산문이 돼버린 것이죠.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음성으로,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도는 단짝이에요. 기도로 순종하며 나갈 때 신앙을, 우리를 생방송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믿는 것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생생한 하나님으로, 감동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도요, 기도로 순종했습니다. 바로가 사내 아이를,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3달 동안 기도하면서 숨긴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를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게 하시는 그 과정이 또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대답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모세의 부모님은
나의 대답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분입니다. 더 이상 이젠 숨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지켰지만, 기도로 지켰지만 더 이상 모세를 지킬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해요.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열고 그 아이 길을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 공주는요, 아버지의 집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히브리의 사내 아이를 죽여야 돼요. 그냥 그 갈대 상자를 뒤엎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90일 동안 기도했던 모세의 부모님에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우리 신앙이 생방송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며 그를 기른 것이죠. 그래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래서 모세의 진짜 엄마를 유모로 데려오게 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젖을 먹으면서 받았겠죠. 그리고 왕궁이니까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혹시 자기 젖을 먹이고 돈을 받으신 분 있습니까? 모세의 엄마는 자기 젖을 먹이고 돈을 받게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하면서 하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믿음의 생방송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큰 일만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많은 나라의 염려,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정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일부러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일들도 보지만 또 좋은 소식도 들려요. 한류의 드라마라든지 한류에 대한 그런 세계 속에서의 빛나는 일들이 있죠. 요즘은 그런 드라마가 없지만 지금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는 드라마가 보니까 우당탕탕 패밀리라고 보니까 최고 시청률이 12.2%에서 1위더라고요. 근데 2016년에 태양의 후예라고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38.8%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어지고 무려 50억 인구가 그를 봤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드라마를 볼 때는 그냥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틀어놓는 것이 드라마다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그 태양의 후예를 볼 때는 목욕 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머리가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을 먹는 것보다 그 태양의 후예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여심을 행복하게 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누가 요즘 이런 아줌마들에게, 여심에게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도 이런 감동을 이렇게 준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분인지, 정말 재미있으신 분인지 아니면 지루한 분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잊지 못할 영향력을 주신 분인지 아니면 지루한 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루한 분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해보고,
관계가 꼬였을 때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곳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그 삶을 그 선교지에 가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때 현지인들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경험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 선교사로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순종, 기도라는 부분을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약해서 잘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믿음이 없다고,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내는 성령이 보내시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어서 7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주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3장 8절을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순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해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겸손의 자가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순종을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하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순종하지 내가 않는다는 것은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은 자신이 약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방송, 살아있는 방송이 나에게 삶 속에, 나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나에게 던져볼 질문은요,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 아십니까? 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삶 속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 가운데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기에,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으면서 나갈 때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